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함께 찬양으로 마음을 엽니다. 찬송가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반주에 맞춰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흘러가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먹먹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정복하고 번성케 하여 우리를 날마다 새로이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마치 저 광야의 불뱀과 정갈처럼 도처에서 괴사한 말로 속이고 우리를 염탐하며 우리를 정복하려 하였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건재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양육한 같이 우리를 양육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편지로, 향기로, 군사로 사는 성김의 도를 행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4월 식목의 달을 지내면서 나무와 각종 열매 맺는 것들을 땅에 심으며 기다리며 오랜 참음으로 우리의 열매 맺음을 기다리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하셨음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언제 끝날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또 그들을 돌보며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분주하고 열심 있는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는 우리의 하나됨을 보시고 그 신음함에 속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사랑하시는 종 이형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룻기의 말씀들을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앞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트로덕션 시간으로 룻기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가, 또한 우리는 앞으로 이 룻기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어떤 주제들을 좀 묵상하며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때로부터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사사시대라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혼미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그 사사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에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에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타락의 시대를 살아왔는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가 타락의 시대였던 그 이유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또한 그를 따르며 그를 기억했던 장로들이 떠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일어난 세대들을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different generation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죄악이 싹트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하나님은 사소한 우상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은 바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지하고 하나님께 교만했던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를 믿게 하며 여전히 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체험한 그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로 기독해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한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기에 바로 그 은혜가 우리들을 붙들었고 그 은혜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붙드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사운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교회 속에 어린 사무엘이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목동 다윗의 삶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빚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혼탁한 사사 시대에 룻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가, 바로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룻기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기 위하여 사실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를 큰 그림 안에서 하나의 책으로 읽고 묵상할 때에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독립된 책이지만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1장 1절은 각기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됩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다 그런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네 권의 책의 제일 앞부분은 와우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 아기를 잉태하고 그 부모가 아기에게 이런 이름을 준 거예요. 아기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란다. 너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룻기를 읽어보면 엘리멜렉의 삶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이야기는 사실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이 엘리멜렉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사실 이것이 이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은 있고 믿음의 전통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 사사시대의 칠흑같이 어두운 부분들을 사실 성경 기자는 엘리멜렉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이지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땅에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은 온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가정이 이 모압 땅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가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흉년의 때 한때를 피하고자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민 가정이 예상치 못하게 그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지요.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죽고 남겨진 나오미와 두 아들들은 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말론과 기럨 두 아들 역시 죽고 나오미 그 여인 혼자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겨졌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겨진 텅 빈 나오미의 삶으로부터 룻기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룻기는 불과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을 담아내고 있어요. 고난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한 손길로 회복해 가시는가,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 몰락한 한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은혜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룻기를 묵상하고
또 이 룻기를 묵상하며 적용할 때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오늘은 몇 가지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 가정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란 너무 가까워서, 또 너무 소중해서,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룻기 속에 펼쳐진 한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때가 아니라 고난의 한때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며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는 이 룻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룻기를 펼치면 선택이 시작되지요. 흉년의 한때에 그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 땅을 선택했던 엘리멜렉의 선택과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그 절망 속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이 나오미의 선택이 바로 이 룻기를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야 하는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이 룻기에는 소개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몰락한 이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으며 이 룻을 아내로 맞아 그 가정의 대를 잇고자 하는, 이름은 소개되지 않는 아무개와 또 보아스의 선택이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 가정의 크고 중요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개개인의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들이 사실은 우리 가정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바로 그 선택의 결과 속에서 빚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택이 나와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일까요?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 속에서 그 고난의 한때를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는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선택 속에서도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섭리와 그 손길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좀 발견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해 가는 그 끈끈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것일까요? 룻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나오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는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흉년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찬송하다, 베들레헴 떡집, 에브랏 풍성한,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 지명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찬송이 울려 퍼지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풍성한 떡집에 떡이 없어요. 이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마치 믿음의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의 자취가 없는 것과 똑같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것이 아이러니한 인생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할 교회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야 할 가정의 관계 속에 은혜가 바닥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 우리는 믿음의 바닥을 치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참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이 룻기가 엘리멜렉 가정 속에 임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엘리멜렉 가정 속에 고난이 임했는가? 룻기는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자 하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여전히 고난이 존재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오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분명 나오미는 그 자신의 삶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남편이 죽고 행복한 삶을 꾸리라고 결혼시켰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죽은 그 죽음들을 나오미는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한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분명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하는 이 예상치 못한, 이 뜻하지 않는 고난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고난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의 걸음이요, 자신의 인생 속에 징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걸음을 돌이키는 바로 그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입니다. 모압 땅에서 살던 나오미의 귀가, 나오미의 마음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이 우리의 인생 속에 숱한 어려움을 안겨주지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고난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자세가 그 고난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눈뜨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열매 맺게 합니다. 고난의 때에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이 낯선 땅으로 돌아온 룻은 그 낯선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가져다주는 신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은혜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어떻게 보면 유익이지요. 그래서 고난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 예상치 못한 고난을 통하여 그의 인생 속에 늘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쫓아 주를 붙들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살 길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의 한때를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와 같이 동일한 고난의 길을 경험하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깊은 통찰입니다. 고난의 저 밑바닥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새롭게 눈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은 놀랍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가? 나오미의 모습을 통하여, 룻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과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 인내와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또한 실수와
넘어짐과 실패 속에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는 룻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부터 4장을 보면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장면이 룻기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룻기 속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전능자의 그늘이 이 룻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네트워크되고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나오미의 돌이키고자 하는 그 선택 속에 룻이 그 나오미를 쫓고 그들이 그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돌아오는 그때가 바로 추수가 시작되는 때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속에 다시금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삭을 줍고자 나아가는 룻이 마치 도착했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룻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또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룻기는 텅 빈 나오미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나오미의 삶 속에 한 생명이 안겨져 있지요. 그 며느리 룻이 그 엘리멜렉 가정을 잇고자 보아스로부터 귀한 생명을 잉태하여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죽음과 절망, 한 가정의 몰락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그 한 가정, 몰락한 한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일어나는 놀라운 족보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 그 혼탁했던 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더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여주는 가장 완전한 왕의 모형으로 주어진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했던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이 한 가정을 통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삶으로 그 무너져 있었던 한 여인 나오미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바로 이새 다윗을 통하여 룻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 최선의 삶을 선택하고 싶고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무너져버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인생 속에 그 전능하신 당신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룻기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 또한 체험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룻기의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패역했던 사사시대에 몰락한 한 가정에 남겨진 이 여인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절망의 한때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니 이 땅에 교회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무너져버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주 안에서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바로 그 은혜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옛 이야기, 죽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로 믿음 안에서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무너져 내린 우리의 인생 속에 전능자의 그 큰 은혜의 날개를 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